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보다도 성령님이 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복이 담겨져 있으니 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아버지가 까마귀 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야, 이 녀석아, 풀밭에 쓰러져 있는 인간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지. 인간은 교활해서 죽은 척하고 있다가 까마귀들이 가까이 가면 손을 팍 잡아버려. 오늘 내가 붙잡혔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보물이는 것을 알려주고 너를 겨우 살렸단 말이야. 오늘 일을 평생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또 잡으면 넌 그때는 죽거든. 알았냐? 하고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까마귀는 아버지의 교육이 듣기 싫어서 듣기 싫은 척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까마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예, 아버지 잘 알았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 가까이 안 갈게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까마귀가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쥐어가지고 아들 까마귀의 머리통을 세게 쳐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까마귀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디론가 휙 날아가더니 이파리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파리를 죽은 까마귀 위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짓말같이 죽은 까마귀 아들이 살아났어. 나그네가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까마귀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도 신통방통해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마침 그 이파리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헐빈 주워서 품 안에다 품고 갑니다. 그것을 보느냐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발이 땀이 나도록 빨리 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가고 있었는데 길 옆에 사자가 한 마리 죽어져 있어. 죽은 사자가 두루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참 신기하구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실험해보자 하고 품 안에 넣었던 그 이파리를 꺼내가지고 죽은 사자 위에다가 몸에다가 딱 올려놨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사자가 펄떡 일어나더니 으르릉 잡아먹어버렸어요. 그것을 나뭇가지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 까마귀가 참 어리석기는, 그 이파리를 죽은 것에다 놓으면 살아날 것을 자기 눈으로 똑
똑똑히 보고도 죽은 사자의 몸에 넣으면 살아나서 자기를 잡아먹을 줄을 왜 모를꼬? 자, 인간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단 말이야.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같이 나는 어리석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똑하고 다 지혜롭고 다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미련하십니까? 그러면요 번뜩 뜁니다. 내가 왜 미련하냐고. 나 미련하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그리고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한쪽 종류의 인간은 어리석고 한쪽 종류의 인간은 지혜롭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사람들 나름대로 어리석고 지혜롭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했을까? 오늘 어리석은 사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죽지요. 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8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루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추운 겨울을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따스하게, 배부르게 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으면 저쪽 세상이 있는데 저쪽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이 없어. 이 세상만 있어. 그리고 이 세상만 준비하고 저 세상에 갈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복주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라도 나의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나의 인생이 잘 되도록, 나의 인생이 행복하도록, 나의 인생이 복되도록, 실패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근심 걱정 있는 인생을 근심 걱정이 없도록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고마운 말씀, 그 엄청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시편 14편 1편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잖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위를 봐도 없고 아래를 봐도 없고 좌우를 살펴봐도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어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딨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죽는데도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 준비만 열심히 하는 사람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세 종류 가운데 한 군데도 소속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첫 번째, 아까 말한 그 어리석은 사람 말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시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딱 한 사람 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놓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따지고 묻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말이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뻔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 가다가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치면 미안할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내려다 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도 조심해서 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말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말도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정치인들 보십시오. 뻔한 거짓말을 다 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살려면 신문도 보지 말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짓말 했으면 내일 또 들통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이에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어. 세상에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럴까? 오늘 혹시 아멘 하신 분들 당신은 아닐까요? 뭐가 아멘이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딱 닥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다 구분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씌고 쿵쿵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방에서 아이고 통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에이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곡을 하고 있어. 그 여보 누가 죽었어 하니까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다니.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좌절하고 입을 뒤집어 씌고 꿍꿍 앓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렇다.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고 앓고 있다니. 그래 하나님은 계셔. 잠시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평상시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병들면 알아. 병들면.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실패해보면 알아. 어떤 사람은 가난해보면 알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은 병들어도 믿고 가난해도 믿고 실패해도 믿습니다. 환경 따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 말씀의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만족, 강조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공통분모가 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만 위해서 하나같이 자기 만족으로서 살아갑니다. 돈, 명예, 쾌락, 권력, 그런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소속됐나 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니 거기서 네가 돌아서라.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규명지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라야 돼요. 나는 거기에 소속됐어. 그러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거나 어쩌면 좋을 거 하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만족이냐? 자기의 육신, 썩어져갈 육신, 잠시 잠깐이면 죽어 없어질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가슴을 치지 않고 그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만 사랑한대. 어리석은 사람은 돈만 사랑한대. 어리석은 사람은 육체 쾌락만 사랑한대.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한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풍년을 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농사지는 그 농사꾼에게. 그러니 이 농부는 두 존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농사일을 열심히 도와준 농부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풍년들게 만들어 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농사를 짓는 종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로 수고했네, 오늘은 내가 돼지 한 마리를 내겠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평생 거기다가 먹고도 남을 만한 물질을 쌓아두고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현명하고 똑똑해서 평생 써도 남을 만큼 쌀을 많이 수확해서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얘야,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내 생명이 오늘 끝나거든. 오늘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평생 먹고도 남을 그 쌀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사람 딱 한 사람 반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한 사람 반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세요. 뒤늦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것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어도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아멘 이러는데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것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좀 살아. 그러면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뒤늦게 후회합니다. 뒤늦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얘야 열심히 공부 좀 하라. 얘야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런데 어리석은 학생은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해. 핸드폰, 게임. 그런데 그 학생이 후회를 안 해. 언제 후회하느냐?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아 그때 내가 왜 부모님이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안 했지. 그때 가서 후회를 해. 여러분 때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때를 놓치고 말거든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고 일할 때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펴. 그래서 이 다음에 후회를 해.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죽으면 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지? 왜 안 믿었어? 돈만 사랑하니까. 왜 안 믿었어? 육신의 쾌락. 왜 안 믿었어?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참 바쁩니다. 세상 일 다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 다 먹고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갈 때 다 가고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 다 하고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니야 내게는 하나님보다 돈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돈 백 더 많이 마시는 거 많이 먹고 싶어서 죽을 때 그 사람들이요 쌀을 갖다 입에다가 넣고
마지막에 돈 10원짜리를 꽂아. 거기다가 시컨 처먹어라. 저 세상에 10원짜리 가지고 가라. 그것도 3개 30원.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정적인 제목을 줘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지혜로운 자, 이렇게 제목을 주면 참 좋았을 것을. 어리석은 자란 제목을 주어서 조금은 미안하지만 본문이 바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돈만 살아가고 세상만 살아가고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불러도 대답지 않는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었는데도 자기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반,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하니까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 높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